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디모데의 로마 방문 요청 및 자신에 대한 여러 상황을 전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디모데의 신속한 방문 요청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능하면 빨리 로마에 오도록 명령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독자에게 문안하는 자로 로마에서 바울 곁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언급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고난을 받기보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을 위하여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바울 곁에 있던 여러 사람이 떠나고 동역자 중에 누가만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디모데를 격려하고 담대한 전도자로 세우고 누가와 함께 마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케 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와 안정과 평안보다 복음과 동역자와 사명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명자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물론 로마 1차 추억 때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바울 곁에 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자입니다. 이후 바울의 1차 추억 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고 바울의 석방 이후에는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져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보낸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소개하며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로마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 자신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마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부탁은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 중에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특별히 보기 원하는 귀중한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대해입니다. 주제를 바꿔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끼친 해에 대해 언급하며 조심하며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리 세공업자이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두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장식물을 만드는 업자로서 바울과 교회를 심히 대적하고 어지럽게 한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알렉산더 약행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실명을 언급할 정도이면 그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사역을 어렵게 한 자이기에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 공동체를 버리고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 나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을 가로막고 비난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상황에 대한 바울의 견해입니다. 바울은 화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 재판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당시 바울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밝힙니다. 2차 투옥과 관련하여 그가 첫 변호를 했을 때도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로마 감옥 수감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신변의 위협이 되었기에 누가 외에는 그 곁에 아무도 없었고 외롭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을 변해주지 않고 다 떠났지만 바울은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상황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함께한 자들은 없을지라도 주께서 그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로마의 재판에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장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바울의 변호인이 되어 바울 곁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를 강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의 고난도 복음이 증거되는 또 다른 과정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자신을 건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믿음과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힘든 상황도 믿음을 잃게 하지 않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근거한 소명의 삶과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에 근거한 가치 비교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영원한 말씀인 성경과 복음을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은 끝인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끝맺으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는 명령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의 문안을 대신 전해줍니다.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 전도 사역과 감옥에서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준 자였습니다. 에라스더와 드로비모의 개인적인 사정을 언급한 후에 디모데를 향해 겨울이기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 오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겉옷이 없어서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로마교회 형제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며 주님과의 동행과 은혜를 간구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동역자를 섬기고 디모데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